우리가 역대 하의 말씀, 우리가 여러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요아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참 안타깝죠.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역대하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남유다 왕들의 기록이 더 많이 기록된 왕들 대부분이 대부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더 적게 기록된 왕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 그리고 생략된 부분들도 있지만 생략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남유다 왕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씩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악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유다 왕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한 가운데 애매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보았던 요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도 어,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 그를 성전에서 보살펴주고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이 죽자마자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 갑자기 그 주변에 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거기로 확 쏠려버렸죠. 그냥 쏠린 것은 아닙니다. 잘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하였어.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소탐 대신입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유익을 조금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면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한 번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요하스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까지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자신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목숨을 구하였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기억하다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아주 분명하게 역대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아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 다음에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5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9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에 대한 그러한 성경에 정의는 무엇일까? 이 아마샤 왕의 삶에 대한 짧은 그러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샤의 삶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어떠지 못하였더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어요. 이게 이 의미를 알려고 하면 원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게 똑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똑바로 살아가려고는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요?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우리는 보통 샬롬 하게 되면 평안한, 평화 그런 의미로서 샬롬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샬롬의 의미가 평안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한 마음이 바로 샬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샬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직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똑바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샬롬 가운데에서 그 온전함이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똑바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일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이게 아침의 마음하고 저녁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저녁 때 조그만 어떤 세상의 상황들 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아마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의 삶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떤 때는 똑바로 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계속 세상 보고선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네,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그러한 그 왕위를 똑바로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굳게 서면서 그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반역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아스가 잘못을 했었거든요. 요아스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을 죽인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래도 그 왕을 죽인 것은 또한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처단을 해야 되겠는데 다스리려고 하면 그 처단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 다스리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 정치 권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라가 굳게 세워지자 그때야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하들을 죽일 때에 그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냐였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왜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습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가 행하였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분명히 그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는 그 사람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샤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하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의 자식들까지 죽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것입니까? 네, 올바르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정직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뒤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잘한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것을 또 잘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서 각 집안을 따라서 그 숫자를 세웠는데요.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웠는데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꽤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30만 명. 예,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러한 그 유다 왕들에 비하여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 고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때에는 120만 가까이 이 군대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입니까?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4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지금 이 군사를 센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세야 돼요. 그 전에 왕들도 군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셌었는데 이 아마샤 이전의 왕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군대의 숫자도 세고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을 하였어요. 근데 숫자를 세고 보니까 몇 명입니까? 30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고조 할아버지 때는 120만 명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군대의 숫자를 세냐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마샤 이 남유다가 군대를 쓸 때는 이 유다 백성들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만 다 여기에 군대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여기에 함께 했었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내려와서 여기에 함께 참여했었고요. 또 이 주변에 또 에돔이라던가 블레셋이라던가 여러 남유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그 속국들도 그 군대 안에 이렇게 차출하다 보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30만 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어떡할까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마샤는 이 군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은 100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의 한 달란트는 한 35kg, 많으면 한 50kg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몇 톤이 3톤이 넘는 그러한 돈입니다. 예. 그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들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내려와서 함께 하겠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이유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합과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세벨의 다스림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북이스라엘도 온전한 그러한 신앙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마샤 때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도 다 죽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그런 온전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신앙적으로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을까요?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벗어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합 때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완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아마시아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아마시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무엇이 찜찜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요, 군대가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모이질 않으니까, 그냥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금 100달란트를 이미 내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돈만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지. 이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모습을 한번 계속 보게 되면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금이나 은보다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힘보다도 강하고 능하신 분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 말씀을 듣자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믿어요. 대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아마샤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무엇을 했습니까? 담력을 내요. 담력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담력을 내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까 고용하였던 그 10만 명의 사람들을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력을 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담력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읽었지만 여호수아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은 전쟁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성도의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무엇에 대한 담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세요. 이 소돔 골짜기에 대해서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 유다 자손들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또 이기게 되어진 그러한 승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그 아마샤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였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에 100달란트 그 주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리가 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더 필요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마샤의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샬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행하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시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